오늘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는 원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음악가로 자라납니다. 사람의 영혼에 다치고 상처받은 그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던 음악가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문학가였습니다. 많은 시를 지었고 그 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는 워리어, 군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국가와 민족을 구했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졌고 그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그의 믿음, 그의 삶의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강인함과 그리고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많은 결점과 그리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께 복받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 나약한 사람의 모습, 유혹과 죄에 빠지는 모습을 성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큰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가장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기뻐하였던 자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그가 지었던 모든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 아주 짧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고 녹아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 23편에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허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잠깐 짧게라도 이 시편 23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이 무엇인지, 저자가 무엇인지,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 성경 읽을 때 그냥 쭉 읽어내려가면서 한 3번 정도 반복하면서 내 마음에 특별히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 주목하고 그 단어를 통해서, 그 표현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을 투영해 보는 것이,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이 시편 23편의 중요한 단어들을 짧게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나의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떼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양이 때로 목자를 떠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나의 목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하는 양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 있다면, 양이 쉴 만한 물가에 있다면,
그리고 목자와 함께 한다면 부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오직 감사만이 있는 삶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많으십니다.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과 폐가 잠깐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정지해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지한 심장과 폐를 다시 소생은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소생입니다. 심장과 폐가 잠시 죽을 수 있듯이 내 영혼도 잠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증상이 뭐냐면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내가 알아요.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구나. 갈급해집니다. 또한 내 영혼이 강팍해집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내 영혼이 메마르거나 내 영혼이 강팍하거나 또는 내 영혼이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가 잠시 정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잠시 정지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켰으며 영혼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영혼이 메마르거나 강팍하거나 또는 실족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 시편 23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옳은 의, 옳고 바르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가되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인 기준으로서의 정의 그리고 불의가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리고 불의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성서가 말하는 의는 사회적인 개념에서의 정의, 불의, 항거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 의, 바르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믿는 자의 삶이 의로운 것이다. 믿음이 의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즉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인도하심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 은혜와 함께 가는 이 의의 길,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무엇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삶의 고통입니다. 삶의 고난입니다. 삶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아픔과 상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우리의 모습, 죄에 소한 인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원수, 나를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은 원수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사람보다는 상황을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 내 인생 계획의 실패, 궁핍함, 인간관계의 갈등, 싸움과 미움과 그리고 악의 악순환, 모두 원수입니다. 우리 인생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원수는 삶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한 가운데도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감사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이 넘칩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넘칩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의 은혜, 우리 가운데 삶의 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 고백하였던 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넘치기는 고사하고 지금 반도 안 차 있습니다. 아예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고백. 내 잔이 실제로 넘치기 때문에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에 지금 물 한 방울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잔이 넘치나 이것은 실제 내 잔에 철철철 모든 것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그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 우리의 삶의 현실을 투영하는 단어들, 이런 모든 단어들 뒤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결론의 말씀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 참 잘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인자하심, 시편에서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인자하심 그러면 대부분 다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주시고 그리고 참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루 이틀 선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사랑 베풀어주는 거 이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일주일 맘 먹고 내가 착한 일만 해보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한 달 동안 내가 잘해주겠다, 내가 아낌없이 사랑해주겠다. 여러분 이 시한부 선하심과 시한부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 3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길게 하면 까짓것 내가 1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평생입니다. 평생 잘하고 평생 사랑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잘하겠다, 평생 사랑하겠다, 이거 약속할 때 있습니다. 결혼식 때 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런 약속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뭐 하겠다. 여러분 이게 잘 지켜지냐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선하게 잘 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평생이라는 단어예요. 평생, 내 삶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셨다.
내 삶의 앞으로 일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잘해주셨다. 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 언뜻 이 글을 읽어보면 야, 다윗 대단하네. 그렇지, 다윗 평생에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지. 흙수저 출신인데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고 형제들에게 치였고, 그런데 이런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인정도 못하던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이 소년 막내를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대단하지, 엄청 복내려 주셨네. 그렇지, 다윗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자시게 대주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하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죄송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 그런데 야곱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인생을 살으신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갈등이고 늘 분쟁이고 늘 싸우며 살았습니다. 인생 말년까지 다윗이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첫째로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나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당시 전쟁터, 이건 요즘같이 이렇게 하이텍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칼 들고 그냥 나가 싸우는 거예요. 적하고만 싸웠습니까? 블레셋, 아말렉 아닙니다. 자기의 친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합니다. 친아들이 친딸을 강간합니다. 친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급기야 친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저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대체가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인생 가운데 행복하셨겠습니까? 그 인생이 과연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 바람만장했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상처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과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지금 몸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도대체 사는 게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좀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은혜 가운데 살려보려고 10년, 20년 기다렸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립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망, 이제 나를 얽어맸구나. 나는 죽음의 포로가 되었구나. 불의 창수는 홍수물입니다. 나를 이렇게 막 밀려들었는데 내가 저 물에 빠져 죽지. 내가 조금만 지나면 발 한 발짝 잘못 뛰면 저 물에 빠져 죽겠구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월, 지옥에 내가 빠져갔구나. 사망의 올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게 하려고 그 올무를 감싸놨는데 내가 저기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아주 처절한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1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나 좀 살려주시옵시오. 지금 내가 몸이 마르고 마음이 황폐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립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아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 이거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규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요, 믿음을 포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뒤돌아섭니다. 하나님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느끼는 건데 하나님 안 계신 거지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고백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잘 풀려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도 그 고백까지 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믿음을 포기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때 다윗은 믿음을 더욱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쓰러집니다. 내가 이때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통 사람들 믿음을 포기할 때 그는 오히려 믿음을 더욱 붙잡고 더욱 간구합니다. 시편 23편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이 문장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있는데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선한 목자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야속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 한없이 섭섭하고 한없이 야속한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한테 잘해주셨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언제? 내 평생에. 그 긍휼함이 끝이 없으시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은 고백입니다. 고백은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선포입니다. 실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습니다. 대들고 싶습니다. 그냥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절망하고 넘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그는 믿음의 횃불을 높이 올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데 왜 지금 이 시간 내 인생 이 시점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데 왜 안 주실까?
나중에 줘봤자 별로 소용없는 건데, 지금 필요한 건데. 다윗은 바로 그러한 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현실이 흔들리면은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 현실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의지할 최후의 보루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현실의 세파, 그 풍랑에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흔들릴 때 오히려 다윗은 믿음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고백을 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지금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뭐냐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런 고백합니다. 먼저 고백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우리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심령도 흔들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데,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셨사온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도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면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를 우리는 바랍니다. 푸른 초장을 우리는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의 삶은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내 삶에 실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고 이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이 잔이 다 넘쳤네요, 넘치는 걸 보면서 넘쳤네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비록 메말라 있는 빈잔이 할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 그 소망, 그 고백,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눈에 안 보여요. 푸른 초장이 내 눈에 지금 안 보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안 보여요. 심지어 무엇까지 안 보이냐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디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인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고백이 있는 곳에 믿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그는 믿고 나아갑니다. 아들을 바쳐라? 이거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도 나아가 고백합니다. 이삭, 야곱, 다윗, 그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믿음 붙잡고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의 목전, 지날 때 있습니다.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고백으로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